로마서 12장 3절부터 5절 말씀 대독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자, 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보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짧게 두 절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을 드려야 되고 우리의 생각을 드려야 되고 우리의 의지를 드려야 된다. 이것이 1절 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되겠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으려면 뭘 드려야 돼요? 우리의 몸을 드려야 되고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되고 우리의 생각을 드려야 되고 우리의 의지, 우리의 뜻을 드려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준 것이 없나? 너무 많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셀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까? 그것보다도 가장 큰 축복은 뭐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생명을 주셨는데 인간이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 타락한 인간을 그냥 놔두시지 아니하시고 그냥 영원한 사망, 멸망의 길, 지옥불에 떨어져도 할 말 없는 것이 인간인데 그냥 그대로 놔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또 살려주시려고, 타락해서 사망, 영원한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냥 놔두시지 아니하시고 다시 살려주시려고 누구까지 보내주셨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실은 다 주신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또한 삼위일체인 하나님과 동등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많아요. 인간의 언어로 표현이 안 되니까 그냥 많다 이렇게 표현할 뿐이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가 없는 엄청난 축복이요, 엄청난 헤아릴 수 없는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으려면 먼저 우리의 몸을 드려야 된다. 우리의 마음도 드려야 된다. 우리의 의지도 드려야 된다. 이 말씀이 1절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은요, 1, 2절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했다면 그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 3절, 4절, 5절은 이제 성도들과의 관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의 성도들과의 관계, 교회 안의 성도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될 것인가 라는 말씀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주목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성도들 간의 관계를 말하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한 몸의 지체라는 관점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몸의 사지 아시죠? 사지, 한 몸의 지체라는 겁니다. 이렇게 몸이 우리 한 몸이죠. 한 몸에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손가락, 발가락, 장기, 이 모든 지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성도들과의 관계, 성도들 간의 관계를 말하면서 무슨 표현을 했냐면 한 몸의 지체라는 것을 중점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가요, 한 몸의 지체라면 이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무슨 의미겠어요? 여러분 몸에 다 지체가 달려있죠. 손도 달려있고 다리도 달려있고 발가락도 있고 손가락도 있고 여러 지체가 달려있는데 이 중에 혹시 필요 없는 지체 있으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있을 건데. 있어요, 없어요? 아니, 새끼발가락 잘 안 쓰시잖아. 그거 잘 쓰세요? 평소에 눈길도 잘 안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필요해요? 그거 왜 필요해? 별로 쓸모도 없는데. 새끼발가락 없다고
걷는데 뭐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 걸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 필요하죠. 필요 없는 지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 간의 관계를 말하면서 한 몸의 지체의 비유를 대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필요 없는 지체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우리 교회에 필요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심지어 얘라도 필요해요. 얘라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얘라지만 얘라도 필요해요. 얘라가 태어나니까 얼마나 사람들에게 이 기쁨을 주는지 죄다 들어오시면서 얘라 한 번씩 보고, 그러니까 얘라가 재롱을 떨어야 되는데 어른들이 재롱을 떨기 바빠. 웃어봐 웃어봐 하면서 한번 안아주고 또 뽀뽀해주고, 그러면 얘라는 또 자기 또 마음 내키는 대로 한번 씩 웃어줘. 그러면 또 웃었다고 또 어른들이 기뻐가지고, 이게 아기만이 줄 수 있는 특권이죠. 필요 없는 지체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강조고, 또 한 몸의 지체로 비유를 한 것은 뭘 또 강조하고 있는 겁니까? 많아도 안 되고 넘쳐도 안 되고 적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팔은 몇 개 있으세요? 잘 모르시나 봐요. 팔 몇 개 있으세요? 이쪽은 2개 같은데 이쪽은 답변을 안 하셔. 아직 안 세보셨나 봐요. 팔 몇 개 있으세요? 2개 있죠. 팔 3개 있으면 돼요? 3개 있으면 좋잖아요. 가끔 살다 보니까 팔이 2개 있으면 부족할 때가 있어요. 물건 2개 다 집었는데 하나 더 집고 싶을 때가 있거든. 야, 저거 싸다. 어디 마트 가가지고 저거 값싸. 그러면 막 집어와야 되는데 팔이 3개 있으면 얼마나 많이 집어올 수 있겠어요. 2개밖에 없으니까 2개밖에 못 집잖아요. 그런 겁니까? 팔은 2개 있어야 돼요. 3개 있으면 뭐라고 불러요? 장애인이다. 그럼 팔은 하나 있으면 어때요? 2개 있으면 불편스럽지 않으세요? 2개 있다고 불편하다고 하나 있으면 됩니까? 하나 있어도 장애인, 3개 있어도 장애인입니다. 그러니까 한 몸의 지체에 비유한 것은 어떤 지체도 필요 없는 지체가 없다는 것을 강조함과 동시에 또 그것이 딱 정한 숫자, 많아도 안 되고 적어도 안 되고 넘쳐서도 안 되고 부족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체의 자리를 탐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팔이 다리가 부러워하면 되겠습니까? 다리를?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부러워해서도 안 됩니다. 다리는 이렇게 우리가 걷는 것에 우리 쓰임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헷갈리네. 팔이 다리가 부럽다고 한다면 그 순간부터 팔은 불행이 시작입니다. 다리가 할 일을 팔이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걸어 다니셔야 돼요? 물구나무 서서 걸어 다니셔야 돼요. 자도 맞다잖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사실은 팔이와 다리를 고마워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만약에 다리가 해야 할 일, 이렇게 걸어 다니는데 사람의 몸무게를 지탱시키면서 걸어 다녀야 되는데 다리가 어느 날 파업을 했어. 노동조합에 가입을 했는지 노조에 가입을 해가지고 파업을 해버렸어요. 나 오늘부터 안 걸어 다닐 테니까 팔아 네가 해봐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부터 팔은요, 다리를 부러워했는데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갈 수 있다고 부러워했는데 그때부터 부러워하는 순간 다리가 파업하고 다리가 해야 할 일을 팔에게 맡기는 순간 여러분 그때부터 불행의 시작입니다. 물구나무 서서 걸어야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해볼까요? 잘 감이 안 오시는 것 같아서 엄청나게 힘들겠죠. 다리가 있어주니까 감사한 거예요. 그럼 반대로 다리가 팔이 부러워서 나는 맨날 밑에 있어서 잘 안 보이는데 팔은 얼마나 좋아. 너는 위에 있어서 좋겠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가 어느 날 팔이 된다고
다리에서 뛰쳐나와가지고 팔에 붙어버렸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무데도 그 몸이 못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바울이 이 교회를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모든 성도는 한 지체라는 이 한 몸에 비유한 것이 왜 그렇게 했는가라는 사실을 아는 게 중요한데 오늘 이 말씀드린 내용인 거거든요. 반드시 필요 없는 지체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아도 안 되고 부족해도 안 되고 넘쳐서도 안 되고 모자라도 안 되고 그러니까 자기는 모든 성도들은요 그 모든 성도들만의 고유의 영적인 기능을 갖고 있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그랬어요. 지체가 한 몸에 그렇게 많지만 기능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죠.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 다르기 때문에 다 필요한 것이고 다 다르기 때문에 남의 것을 탐내도 안 되고 남의 것을 넘봐도 안 되고 부러워도 안 되고 항상 뭐합니까? 감사하고 기뻐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한 몸에 서로 다른 기능을 갖고 있는 지체라는 사실을 알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한 지체이거든요. 그러면 나라는 존재에 대한 정직한 평가가 중요합니다. 나라는 존재가 어떤 역할을 어떤 기능을 어떤 영적인 기능을 감당해야 하는가 나라는 존재에 대한 정직한 평가를 먼저 내려야 됩니다. 나는 어떤 지체를 감당할 것인가 어떤 지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만 할 것인가에 대한 정직한 평가를 내려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은사와 어떤 역할 혹은 어떤 기능 이 기능이라는 것은 직무를 말하는 거거든요. 어떤 직무를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평가를 해야 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해요? 정직하게 평가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요 남의 거 부러워해요. 남의 거 시기 질투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발이 팔을 시기해서도 안 되고 팔이 발을 시기해서도 안 됩니다. 발바닥이 손바닥을 시기해서도 안 되고 손바닥이 발바닥을 시기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시기하는 순간 한 몸의 지체가 깨져버리는 겁니다. 부러워하는 순간 한 몸의 지체가 깨져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세상 사회는요 경쟁을 해요. 서로 사장 되겠다고 서로 머리가 되겠다고 서로 경쟁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연합을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교회가 어느 순간 경쟁을 해버려요. 서로 머리 되겠다, 서로 팔이 되겠다, 서로 발이 되겠다, 서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다 경쟁을 해버리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의 공동체, 세상의 그런 업체들이 직장들이 그런 것이거든요. 공공기관에서도 경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절대로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면 경쟁을 해서는 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신 겁니다. 예수님의 그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마음에 따라서 예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어디에 필요하면 좋겠구나 주님의 마음에 따라서 맡겨주시면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경쟁하는 순간 교회는 불행해집니다. 경쟁하는 순간 교회는요 엄청나게 분열을 맛보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3절에 이 성도들 간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3절을 시작하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주세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아멘. 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은 정확히 어떤 뜻이냐면
자기가 마땅히 생각할 것보다 더 높이 자기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원문의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말로 읽으면 해석이 조금 애매모호한데 원래 본문의 이 뜻은 뭐냐면 자기가 마땅히 생각할 것보다 더 높이 자기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에 대해서 과대평가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대하게 평가했다는 것은 뭡니까? 곧 교만에서 온 생각이죠. 마땅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할 그 생각의 분량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한다는 겁니까? 더 높이, 그 자신보다도 훨씬 더 높이 평가하고 과대평가하는 일이 발생할 때에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창세기를 보면은 죄의 근원이 여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 뱀이요 아담과 하와를 꿰을 때 뭐라고 꿰습니까? 뭐라고 속였어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죽을까봐 죽기 때문에 따먹으려고 한 게 아니, 따먹지 말라고 한 게 아니야. 너희들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따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이렇게 속였어요. 그러면 이 말을 듣고 하와가 달랑 따먹어 버렸다는 것은 뭡니까?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설령 뱀이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따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하와의 생각이 제대로 바뀌어 있었다면, 미혹을 당하지 않았다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 생각은 없어. 이게 무슨 말이냐? 그때 정신이 번쩍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따먹은 거예요 그거? 도대체 그 말을 듣고도 따먹는 이유가 뭡니까? 은근히 자기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이게 뭡니까? 교만이죠. 마땅히 자기가 생각해야 할 그 분량 이상을 자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뱀이랑 대화하기 전에는 절대로 따먹을 생각조차 안 했습니다. 쳐다볼 생각도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뱀하고 대화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쳐다볼 뿐만 아니라 따먹을 생각이 들어와 버렸어요. 근데 왜 따먹은 거라고요? 그 말을 뻔히 들어놓고 자기 마음속에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럼 이 생각은 해야 될 생각입니까? 하지 말아야 될 생각입니까?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생각이에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생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생각은요, 우리를 높여주는 생각이 아니에요. 망하게 하는 생각입니다. 사망으로 이끄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교만이 무서운 것이고, 그래서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것은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땅히 생각할 것보다 더 높이 자기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더 높은 평가를 내리지 말고 딱 그 수준의 자기 수준의 평가를 내려야 되는데 이 당시 사람들은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교회에 뭐가 있었어요? 분란이 있고 분쟁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자신을 더 높게 과대평가하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길래 바울은 자신을 더 높게 과대평가하지 말라고 얘기를 한 겁니까? 여러분, 손이요 자기에 대해서 과대평가를 해버리면 발이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어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발이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어와요. 오른손이 잘났다고 오른손의 분량을 뛰어넘어서 자기에 대해서 더 높은 평가를 내리면 왼손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다 해도 된다고는 생각이 들고 다른 지체의 역할을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교만한 생각이 찾아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발이 부러워도 자기가 발이 되면 안 되잖아요. 자기가 발이 되는 순간 발이 없음으로 인한 고통을 금방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 발이 있는 게 고마운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뛰어넘어서 자신을 더 높게 과대평가하기 시작하면 나는 오른손이야.
나는 왼손도 필요 없어. 나만 있으면 돼. 오른발도 필요 없어. 나만 있으면 돼. 이런 생각이 은연중에 찾아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한 몸의 균형이 깨져버리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이 장애인이라고 부르잖아요. 영적인 장애가 일어나는 겁니다. 한 지체라도 없으면 영적인 장애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 친구 중에 지금은 소천에 있는데 저보다 3살 많은 친구가 있었어요. 오늘리 교회 성도였는데, 근데 이 친구가 어릴 적에 소아마비 걸리지 말라고 소아마비 주사를 부모님이 맞히셨어요. 그런데 소아마비에 걸려버렸습니다. 그 주사 때문에. 그 백신이 균이잖아요. 그 균을 조금 넣어가지고 사람의 면역 체계가 이것을 적응하게 만드는 것이 백신하는 방법인데, 이 소아마비 걸리지 말라고 소아마비 백신을 주사했는데 그게 잘못돼가지고 소아마비에 걸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릴 적부터 이 걷지 못하는 아들을,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이 아들을 걷게 하겠다고 부모님들이 어릴 적부터 엄청나게 좋은 약, 보약 다 먹였어요. 근데 그 결과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막 살이 찌기 시작합니다. 100kg가 넘어요. 별로 안 놀라시네. 뭐 여러분도 100kg쯤. 근데 다리는요, 얇은 거예요. 다리를 못 쓰니까 휠체어에 계속 앉아 있으니까 근육도 없고 힘도 없고 쭉 늘어져서 다리는 아주 날씬한데 보약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요, 상체의 살은 엄청나게 찐 겁니다. 그래서 휠체어에 타고 다녔거든요. 여러분 그게 장애인입니다. 장애인이요. 다리를 못 써요. 다리를 안 쓰니까, 못 쓰니까 아주 가늘어지게 돼가지고 다리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장애인인 거거든요.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내 자신을 더 높게 평가하고 과대평가하기 시작하면은 다른 지체가 별로 필요 없다. 내가 다 하면 된다. 내가 다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이 자이든 타이든 무의식 중이든 의식 중이든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이든 타이든 무의식적이든 아니든 고의적이든 아니든 반드시 그런 결과의 열매가 맺혀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아니야, 나는 자신에 대해서 과대평가하지 않았어. 오른손이 생각하기를 왼손이 반드시 있어야 돼. 반드시 있어야 돼. 그런 생각을 한다면 그 왼손이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오른손이 도와주지 않겠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오른손이 교만해 버리면 어때요? 왼손까지 거 없어도 돼. 내가 다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이 찾아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자기의 분량대로 생각한다면 반드시 왼손이 있어야 되는 것을 오른손이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왼손이 그 기능을 발휘하도록, 그 직무를 감당하도록,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이런 일에 쓰임을 받지 않겠냐는 거죠. 그래서 4절 말씀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 같은 직무를 가진 것이 아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 우리 오늘날 교회 시스템에 적용을 해보자면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 우리 각 총회들이 있죠. 남자 총회, 여총회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총회는요, 이 임원들, 직분자들이 아주 조화롭게 그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줘가지고 그 일을 하도록 만드는 총회가 있는 반면에 어떤 총회는 이거를 너무 못하는 총회가 있습니다. 혼자 다 해요. 회장 혼자 다 해요. 총회장 혼자 다 해요. 근데 끌어주고 어떻게 하든지 당신이 꼭 필요하다. 아무개 집사 꼭 필요해. 이 의식을 가지고, 이 마음을 가지고 어찌하든지 잘 끌어줘가지고 그 직무를,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서 제일 잘하는 총회가 어디냐? 제가 보니까 에스더예요. 에스더 총회예요. 제가 안 보는 것 같죠? 다 봅니다. 어디 가니까 CCTV 이름이 다 본다. 다 봅니다. 안 보는 것 같으시죠? 다 봅니다. 근데 이걸 너무 못하는 총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유는 다 있어요. 이유는 다 있어요. 아, 이래서 그럽니다. 아, 임원이 있긴 있는데 아, 이 임원의 집안 형편이 믿음이 이래서 그렇고 형편이 이래서 그렇고 남편이 다 편짜네. 이게 다 저마다 이유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 믿음은요 그 이유를 뛰어넘는 거거든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 줄 아십니까? 결국 그 지체가 그리스도 몸 안에서 한 기능을 감당하면서 얻게 될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직무를 감당하기도 하지만 직무 때문에 믿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그 직분을 맡기기도 하지만 그 직분을 맡겨줌으로써 없던 믿음이 그때부터 생겨나기도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직분을 감당하려고 하다 보니까 걸리는 게 많아요. 그러면 잘못된 시스템, 잘못된 총회 같은 경우는 걸리는 게 맡은 그 사람의 사정을 그냥 봐주고 자기가 다른 사람이 다 해버립니다. 다 해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직무를 맡아야만 함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것이고 문제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 기도해야 되는 거거든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기회를 박탈해 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이것이 초신자일 경우에는 뭐 초신자니까 그러지. 근데 우리 교회 초신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교회 나오시기 시작한 지 여러분 제가 최고로 많이 봐줘가지고요. 10년 지났으면 초신자 아닙니다. 사실 10년도 창피해. 아, 창피해. 뭐 5년 마음 같아서는 5년 지났으면 초신자 아니죠.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10년이 지났는데 초신자일 수가 있습니까? 초신자일 수가 없는 거예요. 초신자이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10년이 뭡니까? 20년, 30년 옛날에 뭐 중학교 때부터 학창 시절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 나오기 시작해서 여지껏 40대, 50대 될 때까지 신앙생활을 했는데 10대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50대 되도록 했으면 40년, 40년 신앙생활을 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그 사람이 그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도록 은연중에 자기도 모르게 잘못된 쓰임을 받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사실은요, 그 속을 파고 들어가면은 깊은 교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너 아니해도 사실은 꼭 당신이 자네가 꼭 필요해서 맡긴 건 아니야. 내가 다 할 수 있어. 그러나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위에서 명령하니까 했을 뿐이야. 없어도 내가 다 해도 돼. 이런 생각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정말로 없어서는 안 된다. 꼭 필요하다. 여러분 오른손만 가지고 만족하세요? 왼손도 있으셔야 되지 않아요? 아멘 안 하시는 분은 뭐예요? 왼손 빼도 돼요? 있으셔야 되죠? 있으셔야 되죠? 예, 오른손이 있으면 왼손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왼손만 있어야 됩니까? 오른발도 있어야 돼요. 왼발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꼭 필요치 꼭 없어도 불편한 게 없어. 그거 왜 안 불편할까요? 사실은 그 뿌리에는 교만이 있는 겁니다. 내가 다 해도 돼. 내가 다 해도 돼. 그래서 어떤 총회는요, 옛날에 뭐 총회장 혼자 다 해.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또 모르는 사람은요, 그 사정을 모르는 사람은 이야, 총회장 혼자 이렇게 맨날 열심히 일을 하네. 동정해줘. 그게 아닌데, 속내는 그게 아닌데. 이해가 되십니까? 속내는 혼자 하는 이유가 그래서 혼자 하는 게 아닌데, 모르는 분들은 보고 야, 저 사람 열심이다. 저렇게 혼자 열심이다. 동정해줘 막. 근데 여러분 그거는 동정받을 일도 아니고요. 칭찬받을 일도 아닙니다. 여러분 회장은요, 끌어주는 거거든요. 할 수 있도록. 아멘이십니까? 회장은 회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총무는 총무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회계는 회계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아멘이세요?
이게 다 총회마다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열심히 안 한다. 이유는 있어요. 열심히는 안 한다. 뭐 집안에 누가 반대한다. 교회 못 가게 한다. 여러분 사실은요 다 자기 마음 먹게 달렸습니다. 사실은 다 자기 마음 먹게 달렸어요. 아니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갔는데 나는 저 사람 때문에 예수 못 믿었어. 이거 통해요? 절대로 안 통합니다. 나는 저 사람 때문에 예수 못 믿었습니다. 내가 교회 가려고 하는데 예수 믿으려고 하는데 남편이 하도 핍박을 해서 포기했습니다. 이거 천국문 앞에서 지옥문 앞에서 통할까요? 절대로 안 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남 탓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믿음의 사람은 남 탓이 안 나와요. 그리고 30-40년 신앙생활 했다면 믿음이 있어야죠. 근데 왜 믿음이 없느냐? 자기 자신도 문제지만 주위에서 믿음 없는 것을 계속 부추겨줬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이런 형편이니까 아무것도 맡기지 말자. 저 사람은 이런 형편이니까 비록 맡겼어도 우리가 대신 다 해주자. 다 이런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그 사람도 문제지만 믿음 없도록 동조해준 동조자가 누구냐? 다 주위 사람들인 거예요. 주위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그 깊은 그 뿌리는 어디서 나왔다? 꼭 그닥 필요한 건 아니거든. 내가 혼자 해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에서 나온 겁니다. 근데 이 생각이 무슨 생각이에요? 무슨 생각이라고?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자기가 마땅히 생각할 것보다 더 높이 자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과대평가한 마음이 그 뿌리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꼭 필요한 건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안 하고 내가 다 하면 내가 다 영광을 받거든. 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다 사람들이 봐주고 이런 생각이 찾아오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교회 안에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비유하는데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는 다 그 몸의 지체다. 몸의 지체다. 몸의 지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필요 없는 지체가 하나도 없다. 그리고 넘쳐서도 안 되고 부족해서도 안 된다. 내가 잘났다고 저 사람 것까지 대신 넘치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결국 그 지체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한 기능을 감당하며 얻게 될 믿음의 기회를 놓치게 만들어버리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지체로서 역할을 감당하며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거든요. 근데 믿음은요 반드시 고난을 통과해야 믿음이 생기지 고난을 피해가기만 하면 절대로 믿음이 안 생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여지까지? 고난 피해가는 데만 동조해 주지 않으셨어요? 남편이 막 뭐라고 하니까 아 그래 자식이 뭐라고 하니까 아 그래 아 부모가 뭐라고 하니까 그래 아니 여러분 타협할 게 따로 있지 신앙을 어떻게 타협합니까? 천국이냐 지옥이 걸려 있는데 이 문제를 도대체 누구하고 뭐하고 타협할 수 있겠습니까? 타협할 거리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천국문 앞에 나는 이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 못했습니다. 저 사람이 핍박해서 못했습니다. 소용없다니까요. 철저히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개인적으로 서야 되고 모두 서야 되고 그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이 마지막 심판이고 그 마지막 심판이 어디로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천국에 가기도 하고 지옥에 가기도 하는데 누구를 탓하며 살겠느냐는 거죠. 아무런 탓할 사람이 없고 탓해서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해 준다고 내 딴에는 생각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직무를 그 기능을 발휘하는 그 기회를 내가 박탈해 주는데 계속 쓰임 받고 있다면 그 사람이 그 직무를 어떻게 해서든지 감당하려면 고난이 있거든요. 핍박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 이겨야 되는 거거든요. 아멘이십니까? 아니 언제까지 초신자도 안 되는 믿음으로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겠습니까? 그것도 10년 안에 끝내버려야지. 그렇지 않아요? 아니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야 되겠냐고. 믿음 없으면 끝인데 천국은 믿음으로 간다면서요. 근데 믿음은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 메시아입니다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 주셔야 돼요. 근데 그 기준은 뭐냐? 성경이거든요.
내 생각이 아닙니다. 세상의 이론이 아닙니다. 그 기준은 반드시 성경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맞춰가도록 해줘야지. 봐라 아무개야 친구야, 성경이 이렇다, 성경의 기준이 이렇다. 너 몇십 년 보니까 그렇게 신앙생활 못했어. 봐라. 근데 너 그렇게 살면 지옥 가. 이게 사랑 아니에요? 근데 열심히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도록 내가 열심히 도와주면서 지옥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왜 모르냐고. 왜 모르냐고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반드시 주님의 일을 하고 싶어집니다. 충성하고 싶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도 젊으셨을 때 다 그러셨죠? 지금보다 더 젊으셨을 때 우리 권사님들 다 그러셨죠? 지금은 몸이 말이 안 들어가지고 하고 싶어도 못 하시는데 젊으셨을 적에는 정말로 누가 뭐라고 해서 하신 분들이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막 충성해라 말할 필요가 없었던 분들이에요. 헌금해라 말할 필요가 없었던 분들이에요. 자발적으로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너 노상 가서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드릴 것이 없으면 이 몸이라도 달라시면 드리겠다고 그렇게 충성하면서 오신 분들이 연세 드신 우리 믿음의 선진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길을 누가 맡고 있어요? 가장 사랑한다는 사람들이 맡고 있어요. 근데 그게 사랑이냐? 그래서 인본주의 사랑은 망한다는 겁니다. 인본주의 사랑은 사람을 망치게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가정 안에서도요 자식 사랑한다고 자식 공부시키느라 자식 사랑한다고 교회 못 나오게 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우리 교회는 한 사람도 없는 줄 믿습니다. 한 사람도 없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게 사랑이래. 세상 사람들의 사랑은 딱 그 사랑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자의 사랑은 다를 수밖에 없고 달라야만 하거든요. 그것이 세상의 사랑과 하나님 아가페의 사랑의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게 없어. 그래서 여러분 인본주의 사랑은요 사람을 망치는 겁니다. 사람을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아니 믿음이 생기려면 고난이 없이 믿음이 생길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시간 없이 어떻게 믿음이 생길 수 있습니까? 예배를 안 드리고 어찌 믿음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배 드리도록 어떻게든 끌어줘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아야 믿음으로 살 것 아니겠어요? 예배의 자리로 끌어주고 기도의 자리로 끌어줘도 시원찮하는데 자기가 더 그 가정의 사정을 더 인간적으로 더 잘 알아가지고 더 사정을 생각해 주면서 안 나와도 된다. 내가 할게. 괜찮아. 명찰만 달고 있어. 이러면 이게 사랑이냐고요. 여러분 그 사람 믿음 없는 사람 그대로 죽으면 지옥이라니까요. 천국은 믿음으로 간다면서요. 뭔 믿음으로 가려고요? 뭔 믿음으로 가려고. 이해가 되십니까? 믿음이 있어야 천국 가요. 근데 믿음이 있으려면 사도 바울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그래요. 여러분 믿음은 싸움입니다.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영적인 전쟁이 없는 신앙 생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을 못하도록 막아서고 있던 자들이 우리들이 아니었더냐? 총회원들이 아니었더냐?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다 망할 일이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 근본 원인이 뭐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사실은 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총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 어떻게 운영하는가를 보면요 이게 나와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다 직분이 있지 않습니까? 총무도 있고 회계도 있고 다 있단 말이죠. 회장도 있고 뭐 기도 담당도 있고 신방 담당도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어찌하든지 도와주는 것이 뭐예요? 기도해 주는 것이 총회장이 해야 할 일입니다. 아멘이세요? 아멘이세요? 근데 그거를 제일 잘하는 총회가 제가 볼 때 에스더예요. 어찌하든지 다 임원들 다 나오게 무슨 일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요 정도 일은 그냥 너 안 나오다 이게 아니라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여튼 다 모여가지고 끌어주고 이런 모습이 참 하나님 앞에 저는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못한 국은요 총회는 회개하셔야 돼요. 왜? 회개해야 생각을 바꾸니까. 회개, 메타노이아, 생각을 바꾸다. 회개하지 않는 이상 생각이 안 바뀝니다. 이해가 되시죠? 오직 생각이 바뀌어지려면 회개가 돼야 돼요. 내가 정말로 그게 잘못했구나라는 인정이, 뼈저린 인정이 있어야 돼요. 근데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머리로는 조금 몇십 프로 이해를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내 속에는 그래도 내가 맞아. 내가 그래도 저 영혼을 더 사랑해. 내가 한 게 더 맞아. 이런 생각이 자리 잡고 있으면 이 생각이 안 바뀝니다. 생각이 안 바뀌어요.
근데 생각을 바꾸려면 회개밖에 없어요. 회개 메타노이아, 그 뜻이 뭐라고요? 생각을 바꾸다. 그래서 생각이 바뀌어지려면 말씀의 생각으로, 성경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려면 반드시 뭘 해야 된다?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회개는 매 예배 때마다 터져 나와야 됩니다. 말씀 듣고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건 뭡니까? 그냥 내 귀에 좋은 소리 듣고 끝났다는 게 은혜 받았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여지까지도 발견하지 못하였던 내가 죄를 발견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이게 정말로 큰 죄였습니다. 나는 그 영혼을 생각한다고 한 건데 나는 그 영혼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가슴을 치며 회개할 때에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그 영혼이 바뀌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가 잘못 인도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인간적인 형평만 생각하고 세상적인 형평만 생각하고 그의 영혼이 어디로 가는지 내가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 직무를 감당해야 되는데, 한 몸의 지체가 빠져나가면 안 되는데. 이해가 되시죠? 반대로 어떤 분들이 있냐면 또 자신을 과소평가하여 늘 못한다 거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근본 동기도 역시 심각한 교만과 이기심입니다. 못한다 모태신앙인가 봐. 못한다 나는 직장 다녀서 못하고, 시간 없어서 못하고, 그릇이 안 돼서 못하고. 이게 사실은 다 뭔 줄 아십니까? 다 하나님 앞에 교만이에요. 이기심이에요.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회사에 대리예요. 근데 사장이 여러분을 보고 봉급을 100% 올려주면서 이사해. 집 이사라는 말 아니고 그 이사 있잖아요. 이사. 상무, 이사라는 말은 다른 말이에요. 상무해, 전무해. 그러면 나 못합니다. 그럴 분 혹시 계세요? 그럴 짱구 계세요? 그럴 분 없죠? 아니, 대리에서 전무 상무가 되면 월급이 얼만데 나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무섭지. 못한다고 할 분이 누가 있어요? 근데 왜 유독 주님의 일은, 유독 교회의 일은 아주 겸손을 가장해서 그릇이 안 된다더니, 뭐가 안 된다느니, 못한다는 얘기가 왜 이렇게 많은 거냐고요. 이게 다 사실은 뭔 줄 아세요? 겸손한 말이 아닙니다. 심각한 교만과 심각한 이기심에서 나오는 말이거든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성경은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랬어요. 성경이 우리의 기준이거든요. 내 생각이 기준이 아니고 내 상황과 형편이 기준이 아니고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오늘도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내가 육신이 힘들어서 뭐 힘든 일은 못해도 내가 기도를 심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려야 되겠다.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는 해야 되겠다. 이런 심정으로 나오신 분들도 오늘 많이 계시거든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과소평가에 늘 못한다 거절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한 기능 또는 한 직무를 감당하라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것이고, 그 사람과 그 일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으로부터 그 영광을 빼앗는 일이 되는 겁니다. 스스로 빼앗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사실 그거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만 있으면요 얼마든지 합니다.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해요. 아멘이십니까? 마음이 없어서 그렇지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해요. 그러나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터에서 내가 지금 현재 만년 대리인데 나이 50인데 대리야. 근데 올해 사장이 나한테 와가지고 참 성실하게 일하는 거 봤다. 갑자기 너 전무해라. 그러면 나 못합니다. 할 사람 누가 있겠냐고요. 아무도 없을걸요. 왜 그럴까요? 돈이 걸려 있으니까. 그래서 돈이 우상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움직이는 게 주님의 말씀이어야 되는데 돈이 움직이잖아요. 돈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돈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면 안 돼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움직여야지. 아멘. 그게 진짜 신앙인 아니겠습니까? 예수 없는 세상 사람들은요, 전부 다 돈이 움직여요. 근데 교회 사람들도,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들도요, 죄다 돈이 움직입니다. 뭘 보면 압니까? 정말로 저 사람 믿음 있는 것 같았는데, 이 사람 정말로 믿음 있는 것 같은데, 돈 문제가 튀어나오면 신앙이고 뭐고 없어지는 사람 너무 많이 봤습니다. 다 가짜예요. 다 가짜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묵상해 보면 이미 예수님 그 당시에도 물질이 하나님과 견줄 수 있는 위치에 이미 올라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돈, 생명도 없어요. 돈은 사람이 만든 겁니다. 인간이 만든 게 돈이에요. 근데 인간이 만든 돈이 하나님과 견주어질 위치에 이미 그 시대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오직 답답하시면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인간은 겸하여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하지만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고 하셨으니 그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물질을 섬길 수가 없고, 물질을 섬기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왜?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고 하신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을 섬기고 있다 보니까 정말로 우리는 물질 때문에는 움직여져요. 막 물질 때문에는 움직여져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 때문에는 움직여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심각하게 내 믿음의 상태를 철저하게 점검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왜? 천국 못 가거든요. 물질이 우상인데 천국 가겠습니까? 여러분, 천국 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천국 가는 거 쉽지 않아요. 아, 목사님 쉬운데요. 성경에 보니까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요. 주 예수의 이름 나 여태까지 신앙생활하는 동안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불렀는데요. 그게 아니죠. 여러분, 그 시대에는 주는 그리스도시라는 말을 고백하는 순간 죽을 수 있었어요. 순교를 당할 수 있었습니다. 사자밥이 될 수 있었습니다. 참수를 당할 수 있었습니다. 예, 물에 빠뜨려 죽임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목베임을 당할 수가 있었어요. 그 말을 못했어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오늘날 시대는 그런 시대 아니거든요. 그냥 립서비스로 주는 나의 왕입니다. 주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찬양할 때도 얼마나 립서비스 많이 하십니까? 진짜 고백은 그게 아닌데, 진짜 주인은 다른 것인데, 진짜 주인은 돈이고 진짜 주인은 물질인데, 주는 나의 왕이요 주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립서비스 하는 분들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 정작 물질의 문제가 터져보면 어떻습니까? 물질이 왕이기 때문에, 물질이 주인이기 때문에 다 물질로는 움직여지는데 주님의 말씀 때문에는 안 움직여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더냐는 거죠. 근데 그거를 도와주는 동조자가 소위 직분자들이요, 소위 믿는 자는,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이 그것을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교회가, 온 성도가 한 몸의 한 지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필요 없는 지체가 없고 그 지체는 그 지체의 기능을 반드시 감당해 줘야 됩니다. 근데 이런 마음이 없으니까, 이런 생각이 없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뭐 직분 맡아서 조금 하다가 수틀리면, 기분 나쁘면 그냥 내 던져버리고 가버려요. 교회가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믿음이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가정생활은 그렇게 하세요? 어떻게 가정생활 하시면 항상 행복한 일만 있으시던가요? 아내들이요. 항상 남편을 향한 꿀 떨어지는 사랑이 풍부하셔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솔직히 한번 말씀해 보세요. 말씀하라니까 말 못하지. 그렇진 않죠. 그렇진 않죠. 대답을 강요하는 거 아니죠. 막 허니 꿀꿀 그러다가 순간에 이 왼수,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뛰쳐나가지 아니하고, 엄마로서의 사명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아빠로서의 사명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자식으로서의 사명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부모로서의 사명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뛰쳐나가지 아니하고 그걸 감당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이신데 이 머리에서 뛰쳐나갈 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허다한 교회가 있지만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로 불러주신 우리 교회 성도입니다. 남의 교회 지체가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지금 누구 오른팔이에요? 잘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이 팔은 이 고재용 목사의 오른팔입니다. 그런데 이 팔이 뛰쳐나가 가지고 우리 황영길 집사님 팔에 싹 붙어버렸어. 너네 교회 가가지고 이게 돼요 이게? 뭐 특별한 그럴 만한 상황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나 그런 게 아니고 거의 기분 나빠서 열받아서 화나서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시험에 들어서 그건 아니라는 거죠. 특별한 사명이 있다든가 특별한 섭리가 있다든가 이래야 되는 거지. 여러분 이게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 오른팔은 내 몸에 붙어 있어야 돼요. 내 몸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근데 교회에 마징가제트가 많아요. 마징가제트. 팔을 발사해버리네. 팔이 튀어나간다는 거야. 튀어나가가지고 딴 데가 있어. 딴 데가 있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제는 그런 일을 멈춰야 됩니다. 이제는 그런 일을 멈춰야 돼요. 회개해야만 멈춰집니다. 그 못된 버릇이 못된 죄가 회개해야만 멈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가 못한다고 거절하는 것은 사실은 철저한 교만과 이기심에서 나오는 말이죠. 모세가 비슷한 죄를 하나님께 저질렀어요. 출애굽기 4장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결국 모세가 13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래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우리 교회도요. 2년마다 직분자를 이제 새로 선발하는데 그때마다 그래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시킬 만한 자를 시키소서. 아주 그때는 하나도 빠지면 모든 많은 분들이 겸손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겸손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겸손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감사합니다.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겸손한 고백이지. 아 나는 이래서 못합니다. 저래서 못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거는 사실은 전부 다 그 등 뒤에서 역사하시는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모세가 왜 저런 말을 했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도 모르고 믿지도 못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면 나는 주의 남종이오니 마리아가 했던 것처럼 나는 주의 남종이오니 주님 뜻대로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저렇게 말하는 거예요? 겸손한 말 같지만 사실은 안 믿어지는 거죠. 그 길이 예상해 보니까 고달픈 것 같은 거죠. 철저히 뭡니까? 이기심이고 철저히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교만에서 나오는 소리였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세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멈추지 않으세요. 아 그러냐? 그럼 내가 딴 사람 택할게. 말을 해도 안 되니까 모세가 나중에는 아 나는 말이 어느래요. 꼭 모세가 고재용 목사 같았나 봐요. 말이 어느래요. 아론이 있잖아. 아론이.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물러서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말이 어느라는 것 정도는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문제 삼지 마라. 그거 이유 안 된다. 그거 아닙니까? 네가 말 못하면 말 잘하는 아론이 있지 않냐. 내가 택한 지도자는 너다 이거거든요. 믿으십니까? 내가 택한 지도자는 모세 너지. 네가 말이 좀 부족하냐? 말이 어눌하냐? 그러면 아론대로 하라고 그래.
아론 데리고 가 바로 앞에, 그 말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물러서지 않으세요. 택함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택까지 줬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면 택함을 받은 사람은 아멘으로 화답하고, 감사합니다, 나 같은 정말로 무지하고 부족한 자를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나 홀로 신앙을 하면 안 됩니다. 한 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나 홀로 신앙은 안 돼요. 나 홀로 집에는 그냥 가끔 계셔도 되는데 나 홀로 신앙은 안 된다니까. 그리고 나 홀로 신앙을 조장해 주지 말라고요. 자꾸. 이해가 되세요? 그걸 부추겨 주지 말라고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이 끌어줘야 되는 거예요. 끌어줘야 되는 거예요. 자꾸 그 사람 사정 형편 이해해 줘 가면서 주님의 일을 안 하는 쪽으로 끌어주지 말고 하는 쪽으로 기도해 주고, 이걸 함으로써 일어나는 발생하는 문제들, 그 문제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서 신앙이 이게 성장하지. 문제를 내 미꾸라지처럼 피해만 가면 어떻게 믿음이 성장하겠습니까? 다 미꾸라지처럼 피해가면요 그 추어탕만 돼요. 믿음이 성장을 못해요. 그냥 추어탕만 되는 거야. 다 갈려가지고 추어탕 속에 들어가지고 형체도 없이 사라져버려요. 믿음은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싸워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도와줘야 되느냐? 아,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하는데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 이런 어려움이 있어, 이런 힘듦이 있어. 그래, 그러나 주님이 맡겨주셨으니 기도하면 주님이 역사하여 주실 거야. 함께 기도하자. 함께 기도하자.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뭐 핍박이 갑자기 사라지느냐, 그 문제가 갑자기 없어지느냐? 아니거든요. 또 나와요. 오히려 더 세집니다. 더 세져요. 그렇죠? 아니,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한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주님 일에 충성자로 바뀌어지는데 마귀는 뒷짐지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더 반대하고 더 남편을 더 핍박하게 만들고 더 마귀 역사 일으키지. 그래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더 기도하고, 그래서 더 기도해야 되고, 더 무릎으로 나가야 되고, 더 영적 전쟁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되고, 승리해야 되고, 이러면서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건데, 이런 성장할 기회를 내가 먼저 다 박탈해버리고 있으니, 남도 못하게 박탈해버리고 있으니,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내가 끌어안고 있으면 이게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안 되는 거거든요. 오늘부터 영적인 체질이 각 총회마다 바뀌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뀌어지시기를 축복해요. 안 된다고만 하지 마시고요. 기도를 시작해 주세요. 기도를. 아, 이 사람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못하고 있구나.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 어려움 속에 빠져 있구나.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기도를 심어주세요. 왜? 우리가 못하니까. 기도하고 또 그럼 하나님이 또 때를 주시면 또 권면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권면하고, 그러면 주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은요, 엄밀히 말하면 구원은 교회 안으로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은 어디서 모여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은 절대로 교회 밖으로의 구원이 아니에요. 나 홀로의 구원이 아니고 교회라는 공동체 안으로의 구원이어야만 제대로 된 건강한 신앙인인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날 소위 이른바 가나안 성도는 가짜입니다. 가나안 성도 뭐예요? 거꾸로 말하면 안 나가 성도. 교회는 안 나가는데 성도래요. 교회는 안 나가는데 성도일 수가 없습니다. 마귀의 속삭임에 속지 마세요. 안 나가니까 뭐 이런 꼴 저런 꼴 안 봐서 좋죠? 내 마음대로 설교 골라 잡아 들어도 좋죠? 그게 좋은 것 같으십니까? 그게 망할 길입니다. 그게 망할 길이에요. 여러분, 성도들도요, 끼리끼리 부딪히면서 맨들맨들하게 갈가지는 거예요. 뾰족한 것들이 여러분 갈가지고, 내가 잘났다는 부분도 갈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부딪히면서 기도하면서, 예, 어려움도 있고 상처도 받고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그러면서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서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주님의 일을 해나가고 그러면서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구원은 교회 안으로의 구원이지 교회 밖으로의 구원이 아니고 나 홀로 구원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그래서 반드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므로 맡은 직분 사명 감당하면서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우리는 한 몸의 지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내가 생각해야 될 그 이상의 과도한 평가도 하지 마시고 과소평가도 하지 마시고 우리의 맡은 바 역할과 직무와 기능을 잘 감당하셔서 이 몸이 아름답고 건강하게 잘 돌아가게 되면 그 교회야말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가 어느 교회가 돼야 될까요? 우리 교회가 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